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4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구역 예배를 위해서 박찬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과 참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재림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 새벽마다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고 교회가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또한 원근각지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하나의 영으로 함께 모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존쌤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구역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도가시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에는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여성 순교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에는 참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또 여성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남 또 신안군에서 일제 강점기에 주권을 상실한 국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로했던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은 너무나 고난 그 자체의 삶이었지만 그녀는 순교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제50회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병든 자의 의사요 문명 퇴치의 선봉자이자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로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참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그녀는 이렇게 참 순교자로서 어떻게 보면 참 사도로서 그렇게 살 수 있던 것은 그녀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재림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복음은 고난과 모든 능욕을 견디게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또한 그의 전 생애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평생 바쳤던 참 사도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그와는 늘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능욕을 받기도 하였고 거절과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고난의 삶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림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그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어 재림 복음은 그에게 온갖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림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합니다. 재림 복음을 사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구하며 사람의 시선과 그 관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재림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뿐 이 땅의 삶 그리고 세상에서 영광이나 소망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권위를 가질 수도 있었고 존중함을 받을 수도 있던 삶이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재림신앙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살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재림 복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수고하고 애쓰며 또한 밤낮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헌신의 삶을 또한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복음을 믿고 소유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그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또한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재림의 복음은 이렇게 먼저 우리의 삶에 힘을 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김선전 전도사님은 재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이나 삶이나 아니면 뭐 이웃에서도 영적인 싸움이나 고난의 상황에서 재림의 복음의 그 힘을 통해서 혹시 이겨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사역 현장에서 아직도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성이 많은 사람들 간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뭐 교구에서 구역에서 성도 간의 분쟁이나 또 교육자들에게 가끔 상처 주시는 그런 말도 있지만,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은 뭐 많지 않은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을 제가 끝까지 놓지 않고 이제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곁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준경 그 전도사님의 귀한 사역은 우리가 정말 아직은 저희가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사역 현장에서 많은 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이런 복음, 재림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가신 성도들이나 뭐 병고를 치르시다가 갑자기 병이 오신 성도들의 그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이별이 슬프지만은 저희들이 재림 복음을 가지고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가족들도 위로하고 저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림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큰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슬퍼하는 그런 장례식장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귀한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나 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내 주위에서 다른 또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나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문중경 전사님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같이 나누며 그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박찬수 목사님 그 이분들 외에도 혹시 주위에서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뭐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예,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지금 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여행 지도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먼저 양화진에 들려서 수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무덤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분들 보실 것 같고, 이제 용인 양지에 가면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이제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전사님들 순교하셨던 분들을 이제 사진을 이제 다 영정 사진을 놓고 기념하는 데가 있고, 또 중간에 들리자 보면 천안 유관순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도, 왜냐면 유관순 우리가 누나라고 언니라고 하지만 우리 그분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천에 가면요, 김동훈 선교사님, 김동훈 전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우리 교단의 최초의 순교자세요. 거기에 들렸다가 이제 논산에 가면
이제 병천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병천교회는 66명의 이제 순교자가 계시고 기념관도 있고, 또 그 옆에 가면 강경, 젓갈 유명한 강경에 가시면 예, 이제 신사참배에 이제 한거했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그걸 또 이제 기념해 놓은 것도 있고 설명도 들을 수가 있고 선교사님의 얘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또 좀 내려가면 두암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23명의 우리 교단에 순교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증도에 가면 문윤경 전사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신안군 내에 예, 수많은 순교하신 분들을 보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재림 신앙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 성결교회의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항거하다가 예,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걸 감사하고, 오늘과 같이 힘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의 그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재림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기 우리 기독교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가이드를 오시고 이렇게 정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신촌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그 코스를 이렇게 밟으면서 네, 제가 버스로 해서 2박 3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빨리 코로나 끝나고 또 우리 교구에서 한번 힘을 모아서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 복음을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나눴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조윤경 전사님, 우리 전사님께서는 전사님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어떻게 하시려고 늘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재림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재림 복음이 첫 번째는 전도고 그다음에 사랑 실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때는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전도에 매진을 했었고, 어느 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집에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김장을 다 하고 나서 교회를 같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밤새 김장하는 거를 도와줬습니다. 김장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교회만 같이 가면 되겠다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돌변해서 문을 열더니 저더러 가라고 합니다. 얼떨결에 문을 열고 가라고 하길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고 문을 쾅 닫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피 도는데, 그날 교회를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도대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는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후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끔 하셨고, 또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참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한 달에 몇 명이라는 계획을 잡아놓고 1년에 몇 명 해서 저는 그 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대상자로 보였고, 저는 나중에 전도왕에 대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하나님 안에서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과 사랑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말고,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또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면 늘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듣고 계시지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나눴던 질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도 재림복음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그런 삶의 고난을 상황 속에서 이겨냈었는지, 또한 내 주위에서는 또 재림복음을 통하여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또한 가까운 사람들은 또 누가 있었는지, 또 우리 전사님이 나눠준 것처럼 내 삶에서 그럼 재림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 예배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그리고 또한 함께 나눴던 우리 그런 나눔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을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재림복음, 재림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재림신앙으로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재림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 힘을 얻고 모든 고난을 넉넉함으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재림복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재림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정말 마음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믿음의 주시사 성도의 삶이 될 수 내가 있도록 결단케 주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인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절반이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또 날이 갈수록 큰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이제 수능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수능을 본 우리 모든 손주들, 자녀들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나라 민족,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마지막 때에 시간을 우리에게 하시길 하시는 성령의 감사합니다.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묵상하며 재림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본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길을 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상심하고 있는 애들에게 꿈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달려나가게 하여 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고 영광을 통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또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확진자들이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이러스의 시기와 완전히 개발되고 하나님 무속이 되어서 중식의 날이 속히 찾아와 하나님 평안의 은혜를 온전히 또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모든 시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는 그 참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도 주님이 주시는 정말 그 힘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우리 구역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김선정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 저희 구역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지금 침울하지만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나라는 정말 기쁨이요, 또 아버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중에 저희들의 물질을 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동참하며 베풀며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다 같이 재림 소망으로 함께 무장하며 가는 귀한 공동체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12월 4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